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 중에 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개혁. 여기서도 개혁한다. 저기서도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삶이 개혁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왜 그럴까? 개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개혁 이 말이요, 여러분, 개혁의 원뜻이 뭐냐면 개혁, 고칠 게, 한문으로 보면 혁은 가죽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고치고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이여령 씨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개혁한다, 가죽을 바꾼다,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잡잖아요. 그럼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요. 그죠? 가죽을 벗겨내면 그것 가지고 바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기름을 빼는 과정이 있대요. 이걸 무두질이라고 얘기해요. 무두질.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가죽에 있는 기름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르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든 아니면 신발을 만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백을 만들든 가방을 만들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 개혁 얘기하는데 근데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혁 피로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도 개혁 저기도 개혁, 계속해서 개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만 난무하니까 이제는 개혁 소리만 들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개혁 소리만 들어도 피곤하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문제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진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개혁을 하는 동기가 바로 사익이 되다 보니까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혁 피로증을 느끼며 살아요. 여기저기 많이 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혁이 없는.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도 개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예후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에 빠졌던,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 아합 왕 때에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로서 바알을 인정해요. 그 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다른 나라의 신이었어요. 그런 다른 나라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로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이 아합의 죄,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우상 숭배를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개혁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합과 그의 아들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분들뿐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요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와 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아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숙청해요. 그 집안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칼끝을 바알 숭배자들에게 거두는 거예요.
이러한 개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바알을 섬겼던 사람, 예후가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라 그래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자기는 많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합 가문이 왜 나에게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알을 조금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바로 바알을 많이 온전하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혁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베풀 텐데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반란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쟁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심을 얻는 일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큰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후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는 예후가 우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책이었다, 속임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1절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이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들에게 다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 찼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로 꽉 차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반증이죠. 자, 예후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예복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해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예복이 필요하니까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나누어 줘요. 일종의 선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죽음의 예복이에요. 그것을 입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 죽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후가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이러한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는 80명의 군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들어가서 죽여라,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들어가서 죽여라,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너희가 대신 죽는다, 이런 엄명을 내린 거예요.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요, 이제는 80명의 군사들이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27절 보면 바알의 신당 있는 곳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바알의 목상과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을 뭘로 만들어요? 화장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화장실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것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던 곳에 거기에 나중에 누가 거기에다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를 허물어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철저하게 부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9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계책을 썼다. 여기에 이 계책을 썼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예후의 방법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일을 교묘하게 행하였더라. 교묘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묘하게, 교모히. 이 말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간교함으로 이브를 유혹했을 때 그때 썼던 말이 강교한 말이에요. 이 교묘한 그런 말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계책을 씁니다. 이 교묘한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후가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부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일단 무엇보다 먼저 바알 숭배자를 멸하려는 목적, 그건 좋았어요.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러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어요.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수단과 방법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부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조금 잘못된 과정이나 조금 잘못된 방법이다 하더라도 그냥 관용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목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후를 보면 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하게 진행한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세요. 그래서 평가가 재밌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가 한번 보세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칭찬 같아요? 그렇죠. 칭찬 같아요. 일단 칭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네가 나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 일은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후가 이미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4대까지는 보장할게. 근데 5대부터는 내가 책임 못 진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4대까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4대씩이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예후는 안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다윗. 자, 지금 예후도 똑같은 왕이에요. 다윗도 왕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네가 영원히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후에게는
몇 대요? 4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는 예후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축복인가 아니면 아닌가 고민했을 거예요. 축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영원히, 그런데 예후에게는 4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28절, 29절,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수입해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면 바알, 아세라, 몰록,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 그래서 수입해 온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 숭배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자체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뭘까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외부에서 들어왔던 아합이 섬겼던 그 바알 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알 신을 없앤 것, 그리고 그 어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제거한 거 잘한 거다. 잘했는데,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우상, 금송아지, 사마리아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에요. 하나의 왕국으로 지속되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정치적인 미숙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뉘어져요.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오늘 우리나라의 남과 북처럼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든 감사절을 지키든 이제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돼요. 때가 되면 또 그들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남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 아현동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매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들의 마음이 그냥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머물게 되면 혹시 저들이 남쪽으로 아주 가서 살지 않을까,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 자기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다가 성전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놓은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야훼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출발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들로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이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하지 못해요.
끝까지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없앨 수 없어요. 아니, 더 붙잡아야 되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예후는요,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자기 정권의 정당성이에요. 이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았어요? 바로 그 금송아지에 찾은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손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섬겼던 바알 신앙은 배격했지만 금송아지 신앙은 배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렇게 그 예후의 개혁을 평가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예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알 신앙을 이 땅에 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괴수였던 아합의 가문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공을 세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 생각엔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네가 행했던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였느냐? 그렇게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 신앙을 배척했던 예후의 마음은 뭘까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라면 금송아지도 없앴어야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잡은 정권, 이번 기회에 혁명으로 잡은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자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열정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인가. 교회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시대에 줄리어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손님들이 집에를 찾아와요. 꿈이에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줄리어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지 자랑 같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다면 당신의 열심을 한번 보여달라고, 열심 덩어리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보여줘요. 제가 꿈이라 그랬어요. 실제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울에다가 그걸 달아봐요. 달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백근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백근, 무겁죠. 이 이야기를 들은 줄리어스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야,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는구나. 내 열심이 꽤 괜찮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손님이 계속해서 그 줄리어스라는 사람의 열심 덩어리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분석한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열심 덩어리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3%밖에 안 되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낸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열심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진정으로 과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인지.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많은 경우에 나의 욕심이고 내 생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열심이 특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도 자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열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이라는 우상의 신당을 없애고 바알의 우상을 불태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어쩌면 쉬워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이익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열심에서 온 것이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우상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내가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혁은 그러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오늘 우리가 개혁 필요증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타락했던 천주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95개조에 걸쳐서 그 반박문을 써가지고요,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 붙여요.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받은 천주교가 이제 루터를 불러서 일종의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21년에 독일 보름스에 있는 그 성당에서 이제 루터에 대한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하루만 말미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루터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지낸 후에 그날 그가 브롬스 성당에 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개혁을 이야기할 때 거창한 걸 자꾸만 얘기해요. 근데 루터는 달랐다고요. 루터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의 화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개혁. 여러분, 예후를 보세요. 예후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이 폭력의 장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개혁, 최고의 사건 뭘까요? 저는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개혁,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 다 제거했나요? 바리새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겸손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개혁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십자가에 죽었는가?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없는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다른 개혁을 논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진짜 개혁,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진정한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